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거기까지 공동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말할 때에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입니다.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노년에 돌아보면서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바로 그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 인생을 의미하는 뜻에서 오늘 제목은 나그네 야곱, 나그네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전에 이 말씀 한번 전했던 본문이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아직도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를 배우고 또 베드로 전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그네를 영접해라 이런 주제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배웠죠. 자,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험악한 나그네로 그 인생을 시작하는 야곱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요. 나그네 삶에 어느 정도 이르신 그런 분도 계시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공과 공부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이 인생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 교사들이 잘 배우시고 또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에 비록 나그네 길이지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야곱은 그 나그네 길을 이렇게 살았다. 이걸 잘 전해준다고 하면 그들도
앞으로 살아갈 이 험악한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이 나그네 야곱을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야곱인가를 잘 일깨워주는 그런 공과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곧 나그네 생활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 집, 어머니 그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의 스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야곱은 자기의 길, 자기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상당히 처량하지요. 아비 이삭의 분부대로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하란에 가서 너의 외가 쪽에서 아내를 얻어라 라고 하는 분부대로 지금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만큼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이 나그네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아마 무슨 이불이 있겠습니까? 요가 있었겠습니까?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지금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처량하지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바다나람으로 가려고 순종해 가는 길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그날 밤에는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자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이름을 베델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일평생 거기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들 그건 기억하는 이런 밤이 바로 이 밤입니다. 자, 그의 나그네 세월 동안 야곱을 이끌어 주게 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고 이렇게 서원한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델의 이 사건이 야곱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과를 배우면서 이 공과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지금 그런 관점으로 공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서적으로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성경 해석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되겠죠? 야곱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간다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삭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과 공부 시간에 배운 바대로 야곱이 장자의 복을 사모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가지고 붙잡고 태어났고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팥죽으로 그 명분을 사기는 했지만 그가 그 명분을 산 것뿐이지 아직 실제로 그 복을 받은 건 아니죠. 명분은 어디까지나 명분입니다.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장자의 복 그 자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앞부분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얻었다 할지라도 이 나그네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명분을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 장자의 복을 차지하는 이런 과정이
야곱의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나그네 삶,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장자의 복을 하나씩 둘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이 삶 속에서, 체험 속에서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야곱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습니다. 예,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어요. 그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훌륭한 이삭을 자기 아비로 두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에서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면 그는 장자의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잘 살펴서 스스로 본인들이 그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고 명륜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것이고 나는 마땅히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안 그럴 확률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고 이 야곱이 어떻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가를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이 야곱이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야곱이 되기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면도 한번 먼저 선행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야곱처럼 되려면 부모는 자식이 자기 신앙으로 살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누구 신앙으로 살도록 지도해야 된다고요? 자기 신앙으로. 부모는 그 자식이 자기 신앙대로 살도록, 부모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3절 4절을 보면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 야곱을 멀리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이삭 자신이 받은 복을 너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이전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 심히 떨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뒤에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 지금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자기를 떠나서 너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신앙적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삭은 자기 스라에 야곱이 내내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 얻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길을 신앙적 독립정신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지금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이삭을 통해서 받은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삭은 야곱을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떠나가는 의미 속에는 여러 의미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이 신앙적 독립을 이삭은 야곱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너 스스로의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길을 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나그네 생활이 시작됩니다. 만일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끝까지 야곱을 자기 끼고 돌면서 집 떠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야곱에게는 나그네 생활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나그네 생활로 스스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장자의 복을 받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물론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가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이삭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떤 그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할 때에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떠난다는 의미 속에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 육신적으로도 한 가정을 이루는 면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교회의 이 부모님들, 자녀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스스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면은요, 그 아이들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 젖먹이 때부터라든지 초등학교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의 뒷바라지와 확실한 신앙교육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확실한 신앙교육을 잘한 다음에는 사춘기가 오고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가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요. 저거 저렇게 믿다가 큰일 나지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부모가 늘 데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은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때는 떠나보낼 줄 알아야 그게 올바른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요, 학생들에게 너는 앞으로 너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부모 슬하에서 잘 배우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심어줄 때에 그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도무지 어느 분이실까,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기만 한 이런 하나님은 아니실 터인데 하면서 자신들도 찾고 또 노력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가운데 그들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 마음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가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하다 보면 늘 끼고 돌 수밖에 없고 스스로 믿음을 길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꼭 뭐 우리 교회만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잘 믿으셨던 부모님들의 신앙적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자녀들의 신앙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데 내내 부모님들이 붙잡고 있다가 그만 자녀들이 부러지고 나중에는 아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라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그런 공과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야곱이 이 나그네 생활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베델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가? 나그네 생활 가운데 첫 번째 베델을 지금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가? 세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났다. 자, 그가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 누구를 가리키는 그 예표죠?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때까지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사닥다리가 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을 바로 이 사닥다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내가 누워있는 땅, 우리 바른 성경에는 내가 누워있는 그 땅, 바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에게 대해서 그 자손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장차 땅의 여러 족속들이 너의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는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13절에서는 그 땅,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을 계시해 주셨고 14절에서는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복받을 후손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천국, 그리고 믿음의 후손,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가나안 천국, 세 번째는 믿음의 후손. 이 세 가지가요 쭉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같은 계시를 주셨고 같은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말씀하셨고 여기 야곱에게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자의 복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장자의 복, 이삭이 물려받았고 이삭이 물려받은 그 장자의 복 역시 야곱이 물려받았습니다. 이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나안 천국과 많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비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많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로 자기가 받기는 처음입니다. 자, 만일 이런 체험이 없었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지요. 야곱이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수없이 많이 듣고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복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계시를 보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지식적인 신앙에 불과하고 그냥 다만 장자의 복이 저렇겠거구나, 저럴 것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뿐이지 크게 자기의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엄마가 섬기는 그 하나님, 거기까지만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나와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날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베델의 그 경험, 베델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베델은 어디일까요? 뭐 꼭 어디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에게 베델은 명륜교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베델도 이 명륜교회가 되기를 진짜로 원하고 진짜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명륜교회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베델이 될 수 있을까? 이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행사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무슨 여러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행사만으로 그쳐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은 그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도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런 사람인 것을 스스로 느낀다고 하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교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만난다고 하면 저들의 베델도 역시 명륜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주일학교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토요일 날 전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도 나아가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인색하게 교회 오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끼고 돌고 그런다고 하면 이건 나그네 삶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신앙을 이제 먼저 어린 시절에 확실하게 잘 가르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주입식으로 또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권면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믿으시는 부모님일수록 그런 성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보면 잘 믿는다는 것에도 약간의 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믿는 그것을 억지로 떠먹여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의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뒤에서 이게 뒷바라지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명륜교회가 베델이라고 해서 억지로 강요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교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꼭 몇몇 가지 그 부족한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실족하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실족하는가? 좋다는 이 보약을 억지로 먹이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사춘기 지나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이 명륜교회 가기 싫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올바른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삭은 어떻게 했고 야곱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좀 생각해 보고 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이 나그네 생활을 베델에서 겪었는데 이 경험 속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동행을 깨달은 것이죠.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몹시 불안합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집 떠나가는 것도 불안하고 앞으로 자기 앞길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그거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뭐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자기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나그네 길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만 해도 든든한데 그러나 부모라고 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좀 야곱을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작정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동행하고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럼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 다음 16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예,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야곱. 그날 밤 잠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대로 잠 못 자지 않았을까. 육신적으로는 잠 못 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잠 못 잤을지라도 그의 영적으로는요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은요 육체적으로 피곤해도요 영적으로는 새 힘이 나와가지고 마치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회개했을 때에 그 분이엘에 해가 떠올라고 비록 다리를 철쭉거리면서 걸어갔지만 그런 당당하게 담대하게 에서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지금의 야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고 말합니다.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야곱이 두렵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뭐 겁나고 무섭다 그런 뜻은 아니죠. 참으로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나는 미처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제부터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았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많이 겪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야곱이 숫꽃과 세겜에서 여러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을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베델을 야곱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그 병들어서 막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가운데 그 아들 요셉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죠. 그때 그는 침상머리에서 힘을 다해서 일어나가지고 요셉의 아들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때에 그는 바로 이 베델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 손자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 베델이 야곱의 전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추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소망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의 약속대로 야곱의 나그네 길 평생 동안 동행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때때로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바단 아람에 가갖고는 20년 동안 이 재물 모으고 결혼하고 하는 동안에 다 꿈결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그 신앙의 맨 밑바닥에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는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저들의 베델이 이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난 장소를 평생 잊지 않는 이런 신앙적 체험을 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나그네 야곱이 베델에서 겪은 체험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서원함. 20절부터 22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0절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서원했죠. 야곱의 이 서원, 자기 신앙을 자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대단히 중요한 서원입니다. 물론 야곱에게는요, 그 이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잘 배운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배우기는 잘 배웠는데 이런 서원이 없다고 하면 그건 지식적인 신앙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무슨 별도의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가나안 땅 중심으로 살기를 간구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그걸 잘 배운 대로 야곱도 지금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제가 듣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저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면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저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모든 것의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자, 잘 배운 열매가 여기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잘 배운 것만이 아니고 그 잘 배운 것이 이제는 자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실천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야곱은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 믿음으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나그네로서 이러한 베델의 경험, 대단히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평생 야곱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의 장소가 되었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평생 그를 인도한 힘이 바로 이 베델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신앙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도 말해주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에게도 잘 전해주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 귀중한 베델의 이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삭처럼 또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으로서 뒷바라지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하여 귀중한 이 신앙을 잘 배웠지만 그가 이제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아버지 스라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계시를 듣고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과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킬 것을 서원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이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 베델로 올라가며 그 베델의 하나님을 힘삼아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잘 겪으며 나그네 삶을 잘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름다운 베델의 추억 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그 믿음으로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중한 신앙 체험을 해 주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스스로 신앙생활하도록 잘 뒷바라지하는 그런 부모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명륜교회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평생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일생 나그네 생활을 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